오늘은 돌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축복의 언어, 돌봄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도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시를 남겼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흔들리는 시대의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무척 괴롭고 힘들었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잎새에 있는 바람뿐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뿌리채 뽑아버리는 맹렬한 바람이 우리 인생을 덮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나 자신이 싫어지기조차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딱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절, 2절을 볼까요? 7년 동안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자신의 은신처를 마련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멀쩡히 살던 집을 두고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살아야만 했던 그 시간들, 얼마나 모멸감으로 그 몸을 떨었을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이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는 우기의 첫 시작대가 이른 비가 내리는 때예요. 그때에 파종을 하고 우기의 마지막 즈음이 늦은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때 수확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했느냐 하면 파종하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그리고는 그 땅을 오고 가면서 수확할 때까지 그 땅을 드나들면서 그 땅을 약탈했다는 거예요. 뭘 약탈했느냐? 토지 소산을 다 멸해버리고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양과 소와 나귀도 다 탈취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눈앞에서 먹을 것을, 식량을 다 수탈당하고 빼앗겨버리는 부모가 느꼈을 그 무력감이 얼마나 컸을까. 내 자식에게 먹일 양식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내 처지가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6절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르짖는 것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드는 질문은 왜 이들은 이때까지도 부르짖지 않고 있었을까? 7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부르짖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미디안과 정치적 협상도 해보고 미디안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적도 해보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때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봐야지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보내는 그 시간만큼 고생하고, 그 시간만큼 실패하고, 그 시간만큼 우리 안에 상처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7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때에 성경은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요, 밀을 이제 타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자, 이게 약간 배경이 필요한데요. 포도주 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에서 즙을 짜낼 때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파서 웅덩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나눕니다. 윗부분에 수확한 포도 열매를 담아요. 그리고는 사람이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포도를 밟아요. 그럼 알갱이가 터지고 즙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이 그 웅덩이의 아랫부분으로 즙들이 떨어져요. 웅덩이의 아랫부분은 포도즙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죠. 그게 포도주 틀이에요. 자, 그런데 타작은 어디에서 하느냐? 타작은요, 타작할 때 바람이 불어야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 알곡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넓은 들판, 바람 잘 부는 들판에서 또는 언덕에서 타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바람도 불지 않는 그 좁은 웅덩이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왜? 밀을 타작하는 이것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심성이 많은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밀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어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숨을 죽여가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기드온, 조용히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확 들려요. 화들짝 놀랐겠죠. 어이, 큰일 났다. 미디안 사람인가? 아마 마음 약한 기드온은 엉덩방아를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미디안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의 그 두려워하는 자리, 불안해하는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좋아하실까? 하나님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정말 염려 덩어리였고 불안 덩어리였고 근심 덩어리였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12절인데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라니요. 기드온은 무척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 12절 말씀을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과는 좀 다른 순서로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원어의 순서를 따라서 읽으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The Lord is with you,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먼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인간 기드온은 절대로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미래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까지의 모습,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습, 지금 현재 내 모습,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되어져 갈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큰 용사가 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영적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는데요, 축복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참 신비합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사람이 밥을 먹는 것처럼 인간의 뇌도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뇌가 먹어야 하는 음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칭찬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12년도에요, 네덜란드의 레이든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실험 집단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칩니다. 동작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동작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 그룹에게 칭찬을 했어요. 그들이 더 잘해서가 아니고 똑같이 그냥 배우고 있을 뿐인데 특별히 잘한 게 없었는데 그냥 칭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수업을 마쳤어요. 그리고 각자 이제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모았어요. 그리고 그 전날 배웠던 그 기술, 동작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그 전날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비슷했어요. 실력이, 수준이. 그런데 하룻밤 자고 다음날 그 전날 배웠던 동작을 해보라고 했더니 칭찬을 들었던 그 그룹이요, 월등히 나은 결과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이것을 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인데요, 기억응고라고 해요. 기억응고.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을 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잠을 잘 때 뇌는 잠자지 않는다는 걸, 내가 잘 때 뇌가 같이 자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더라도 뇌는 안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뇌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게 쭉 복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들었지? 아, 그건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칭찬 들었던 것과 관련된 그 지식이나 활동을요, 뇌의 기억 공간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뇌에도 여러 가지 서랍이 있거든요. 캐비넷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배운 것 중에 내가 칭찬 들었던 것들은 소중한 캐비넷에 넣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기억 응고라고 하는 거예요. 응고라는 게 단단하게 굳히는 거잖아요. 내가 배웠던 것 중에서 칭찬 들었던 부분을 단단하게 더 중요한 기억으로 간직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가 이런 거 참 잘했어, 잘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면 여러분 서로 만나실 텐데, 사람을 만날 때요, 다 사람은 자기 나름의 습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꼭 안 좋은 부분을 말을 해요. 지적을 해요. 오늘 왜 화장이 제대로 안 먹었냐, 오늘 왜 더 뚱뚱해 보인다, 왜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냐, 꼭 안 좋은 부분을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꼭 좋은 부분을 말해요. 야, 오늘 너무 예쁘다, 오늘 웃는 게 너무 아름답다,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오늘은 집사님 표정이 너무 밝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꼭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언어의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요, 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해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칭찬의 말을 해줄까? 그거를요, 마음에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사람에게 이런 칭찬,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창조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없는 것이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질서 속에 있던 것이 질서를 찾고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언어, 칭찬하는 언어를 습관으로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기드온에게 겁 많고 두려움 많고 염려 많고 했던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너는 그래서 큰 용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언에서 우리는 칭찬의 원리, 성도 입에 항상 간직해야 한 축복의 언어의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연약한 지체에게요, 힘내세요 라고 하는 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요, 얼마나 더 귀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그 사람에게 그의 믿음을 다시금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그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설교 시간에 저 혼자 말해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다들 환한 표정으로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잘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우리 서로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자손들에게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존귀한 자녀야. 이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쯤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요, 참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귀한 축복의 선언을 하셨는데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잖아요. 야, 이 기드온이 간이 커요. 하나님께 이렇게 막,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7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았던 아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이때까지 버려놓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게 아니고 이들이 당했던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의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뭘 했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이요,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워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거예요. 지키실 수 없었던 거예요. 이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오늘 10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는 말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방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것이 이들의 영적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걸 듣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상처와 실패와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거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상처에 갇혀버려요. 누구나 다 약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실패가 있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우리의 약함에 갇혀요. 실패에 갇혀요. 상처에 갇혀버려요.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 버려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에게 찾아왔던 하나님께 말대답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세요. 너의 힘으로. 아니,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기드온 속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앞으로 얼마나 담대한 용사가 될지 그의 가능성과 그의 안에 있는 잠재력을 알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드온이 가야 되는 그 자리는 어려운 자리예요. 믿어야 하는 강력한 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면 그곳에서 기드온은 반드시 큰 용사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일터일 때도 있고요, 또는 가정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나에게 사명의 자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가 기드온이 내 자녀일 때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보낸 사명의 자리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러므로 담대히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내가 너의 그 잠재력에 내가 은혜의 기름을 부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설문조사 기관 중의 하나가 갤럽이지 않습니까? 갤럽에서요, 굉장히 엄청난 프로젝트를 한 가지 했는데, 무려 30년에 걸쳐서 200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30년 이상 200만 명의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열매 맺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30년 넘은 연구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는 좀 달라요. 대체로 유교 문화권은요, 어떤 식이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약점을 보완해야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약점을 보완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지당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약점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약점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잘 보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약점을 보완하는 것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느라 나머지 다른 많은 부분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잘 되지도 않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에 온 에너지를 다 빼앗긴 나머지 그 안에 늘 죄책감만 있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잠재력에 대해서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허비해버리는 경우가 특별히 우리 동양 문화에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요, 그림 그리기가 너무너무 싫었고요, 싫었던 이유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림 그리는 게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근데 이제 방학 때 되면 꼭 그리기 숙제를 내주잖아요. 개학이 다가오면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건 그리고 나면 그린데 또 색깔 칠하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어요. 색깔을 칠했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야,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이 색을 칠해볼까? 그래서 또 덧칠해. 여러분 아시죠? 덧칠하면 더 지저분해지는 거. 색깔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색깔을 계속 칠하면 나중에 까만색이 되거든요. 내 색깔에다가 계속 덧칠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옛날에 종이도 뭐 질이 안 좋은 종이니까 종이가 꼭 찢어져요. 제가 그림 그리기 냈던 숙제 중에 찢어지지 않은 종이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찢어졌어요. 그리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다른 숙제가 나왔는데요, 그림을 전시해 놓은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보고 감상문을 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림을 이렇게 봤죠. 여러분, 그림을 못 그린다고 감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딱 보고 이제 감상문을 집에 와서 적었어요. 그림을 딱 보고. 그래서 이제 제출했죠.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혹시 이거 어디서 베낀 거 아니냐? 아닌데요, 그냥 제가 적었는데요. 아유, 너무 잘 적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 그리는 재주는 없는데 읽고 쓰는 재주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이과를 가고 공대를 갔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도요, 읽고 쓰는 이 재주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약점과 단점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있는 장점이 있고 내게 있는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거기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야, 너는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의 강점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뒤에 기도원이 했던 첫 번째 실천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부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부서진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의 나무 땔감으로 사용해 버렸어요.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야, 너 왜 그렇게 겁이 많아? 너 왜 이렇게 찌질해? 너 왜 이렇게 못 믿어? 라고 꾸중하시지 않았고, 그의 강점, 그의 잠재력, 그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인데, 기도원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어떻게든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중요한데요, 내가 내게 주신 강점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게 있는 약함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서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다 부모님 닮은 거잖아요. 이게요, 자녀에게 한 가지만 계속 이야기해서 너는 왜 이거를 이렇게 못하니? 라고 하면 그 아이가 꽃 피우는 인생을 살기 어려워져요. 그 속에 하나님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다른 은사와 재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 아이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보석과와 또 같은 것들, 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빚어달라고,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도원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원이요,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이 말대답의 명수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애들이 예 이렇게 하는 법이 없잖아요. 꼭 말대답을 해요. 그래서 주먹이 날아가고 험한 말이 나가는 거잖아요. 애들하고 똑같아, 이 기도원이. 근데 사실은 나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말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말대답하잖아요. 말씀 읽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건 힘들죠, 이건 안 되죠. 우리도 말대답한단 말이에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또 말대답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 15절을 보시면,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저 꽁바리에 있는 집이고요, 그 중에서도 나는 걔 제일 작은 자입니다. 또 말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딴 사람 다 돼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요. 이 정도 되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됐다, 넌 그냥 가라, 이럴 텐데, 하나님은요 또 말대답하는 이 기도원에게 다시 또 말씀하세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16절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쓰러뜨리게 될 거다.
말씀하고 계세요. 끝까지 믿지 못하겠다고 말대답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걸 마음에 꼭꼭 집어넣고 심어놓고 계신 장면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기드온도 참 어지간하다, 기드온이나 내나 비슷하구나, 참 끝까지 말대답하고 아멘이라고는 죽어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이유대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나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냐 그러면서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이게 마음에 와서 확 박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려주지 아니하셨다면 큰 용사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대답하는데도 끝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원을 돌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돌봄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에서 참 돌봄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세미나를 하면 칭찬이 중요하다, 긍정의 말이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분 다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배웠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칭찬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막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 몇 번 하면 금방 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이거 몇 번 칭찬해주면 남편이 금방 바뀔 거라고 생각해. 칭찬 몇 번 해주면 내 아들, 딸이 금방 바뀌어서 어머나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게 이럴 거라고 생각해.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계속 말대답하시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로 그를 돌본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려준다는 뜻이에요. 칭찬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내가 그 언어로 기다려주지 않는데 몇 번 하고는 그냥 에이 안 돼, 쟤는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우리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본문이 여기까지지만 이 뒤에 기도원의 모습을 계속 보시면요 진짜 속 터지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함께 하신 게 아니고 그가 계속 말대답하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표징을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큰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한 번 바짝 함께 하시면 큰 용사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신앙적인 기도원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면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를 큰 용사가 되는 자리까지 그를 이끄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댁에 가시면 만나게 되는 사람,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자손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된 돌봄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참된 돌봄은 그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표가 나지 않아도 반응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따라서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으니까. 그게 돌봄이에요. 저는 우리 오정교회 성도님들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말 많다고 욕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말이 많다는 말일까요? 그 말 속에 덕을 세우는 말, 유익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또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말의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정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만남에서 늘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돌보십니다, 늘 우리가 큰 용사여 라고,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늘 그에게 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를 사용할 때 세상 사람들이요, 오정교회 교인들은 좀 다르구나, 저분들을 만나면 내가 왠지 모르게 힘이 나, 내가 왠지 모르게 의욕이 생겨, 내가 다 포기했는데 다시금 뭔가 시작해 볼 힘이 나는 것 같아.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이 별로 말할 게 없네. 여하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면 그게 선교고 그게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이제 예배 이후에 만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내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동료들에게, 마을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기억하여서 축복의 언어, 돌봄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